5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어,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언약 관계라는 측면에서 부부 관계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묘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런 언약적 부부 관계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렸다. 예, 그들의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체주에게 그 이제 자녀를 파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빚졌을 때 이게 자기 자녀들을 체주에게 종으로 보내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빚을 너무 많이 진 부모라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어, 이렇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도 여전히 무감각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장에서도 49장에서도 봤지만 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얘기에 전혀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하는 얘기가 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좀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좀 계속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대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좀 위로가 되고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너무 성경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자꾸 설교 때 얘기하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졸리니까 그런 거보다는 탁탁 그냥 꽂히는 말씀들 이야기 뭐 간증거리 이렇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나한테 해라. 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교회 간다. 난 그런 목사님이 좋다. 난 그런 설교가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별로 위로가 안 되고 자기에게 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태도로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49장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 책임이 반반입니다. 반반. 설교자 반, 듣는 사람 반. 반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듣는 사람이 그 기대감이 없으면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예, 소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설교자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청중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설교자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의 한 7, 80%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웃기고 감동적인 이야기더라도 이, 이 위로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청중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설교의 은혜는 그 책임이 반반이다. 그래서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를 덮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그 내리셨던 그 재앙을 좀 생각나게 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아,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그 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2절 하반절에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이것도 그 출애굽 장면을 연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장면을 연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네 안 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 바벨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너네도 알지 않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도 보지 않았냐?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걸 봤다. 언제? 출애굽할 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는지 너희 조상들은 봤다. 라는 의미에서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키는 바다가 마르고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 바다가 마르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만 흑암으로 하늘을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면 굵은 배로 덮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9번째 재앙인 이제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입니다. 네. 어, 예, 세 번째 노래입니다. 9절까지가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쭉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거 하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어,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혀라기보다는 제자의 혀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배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교훈받은 사람, 제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자로서 하나님에게 교훈을 받고 배운 사람으로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여서요. 여기서 학자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종의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만 내가 얘기한다라는 의미로 학자의 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의 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하잖아요. 여기서 주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타는 위임하셨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과 같은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알게 하셨다. 내가 이게 많이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죠. 나도 은혜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큐티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두시지 않고 우리도 나만 은혜 받고 그냥 아예 말아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큰 감동을 주시면은 그 이후에 반드시 이 4절 말씀처럼 보내십니다. 주사, 히브리어 나탄, 위임하시고 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명령이죠. 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것도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이 공고한 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얘기하지만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여기서 말이라는 건 당연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문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내게 주사와 나로 공고한 자를 이 사이에 히브리어 레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왜냐하면 나로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은혜 받는 것만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여기서 여호와의 종을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여기서 어, 그 여호와의 종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늘 그의 이제 영혼을 그의 이성을 그의 영성을 늘 깨우신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제 우리도 뭔가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어,
흐리멍텅한 상태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깊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많이 살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야야 일어나 아침이야 이렇게 깨우시듯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래서 깨우치시다라는 이 말이 이제 우르인데 이 우르는 그냥 깨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부추기거나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다라는 것도 그 사람은 그냥 깨우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워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우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4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이 그와 일단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뭔가 임명하고 도와주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내시고 깨우실 때도 이것을 위해서 그를 깨우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죠.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이게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맨날 그렇게 때 되면 수련회 가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물러가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이제 여호와의 종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좀 보여주죠.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겁먹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뭔가 굉장히 겁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겠다. 왜냐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참 우리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도망가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 대적들 앞에 서야 도망갈까 말까 이러는 거죠. 대적들 앞에 서지도 않는데 도망가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너무 뭐라고 하나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봐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순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신 리더 하십시오. 당신 영적인 리더 하십시오. 당신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래저래 다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예. 정말 많아요.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뭔가 해결되고 뭔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다. 이거 지금은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 다 핑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아니 지금 어?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 평생 순장의 삶을 살아라라는 도전을 지금 받은 이유가 있겠죠. 예? 자기도 뭐 잊고 살고 있었는데 뭐 간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평생 순장 잊고 있었던 순장의 삶을 살아라 뭐 그런 도전을 받은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겠죠. 그럼 지금 해야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차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7절은 6절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욕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었다는 것은 낯짝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원어적으로도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낯짝이 좀 두꺼워야 되잖아요. 자기 낯짝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용기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굉장히 이제 그 결연에 차는 의지를 볼 수가 있죠. 이거예요. 예.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굉장한 동력이 나옵니다. 굉장한 동력이. 예.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대만 돼도 벌써 애늙은이가 돼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까지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어,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므로 이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너 힘을 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둘러띄었다는 건 허리띠에 횃불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어두운 곳을 지날 때 횃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이 횃불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횃불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횃불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리띠에 띄었다는 얘기는 이 허리띠는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띄는 그 허리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무기들을 찹니다. 허리띠에 차요. 근데 무기처럼 횃불을 지금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처럼 횃불을 찼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무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횃불인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그러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로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예,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횃불을 자기 허리띠에 끼운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화상을 입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